성경에는 적어도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 종류가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세상이 나옵니다. 물리적 세상,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는 너무너무 심히 기뻐하셨던, 좋다고 기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실 때에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 그 세상은 물리적 세상, 이 외적인 세상, 이런 천지 우주 만물의 세상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주신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한 번 더 기억나시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 그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유혹거리로 가득 차 있는 찰나적 세상,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해 타락시키고자 하는 그 유혹거리가 가득 찬 세상,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릴 세상, 이런 세상을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존 버넷은 그의 책 철로 역정에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장차 망할 도시라는 뜻이죠. 장차 없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 오늘 찬양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순간에 소멸되고 말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찰나적인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하고도 거룩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타락시키고 망하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세속적 세상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이런 악의 구조로서의 세상, 사단과 마귀의 덫으로서의 세상, 그런 세상과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해놓고 스스로 또 대답을 하죠. 누구인가? 도대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거죠. 그 이외에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아주 강조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번에야 겨우 알았죠. 장석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연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재벌에서 10몇 년 동안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다 그 사업 그만두고는 그림 그리겠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그림 솜씨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잘 팔려요. 아이디어하고 상품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그림 보니까요, 참 재미있어요. 근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에게나 믿는 구속이 필요하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누구에게나 믿는 구석이 필요하다. 그 참 재미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는 구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 믿는 구석이 뭘까? 어떤 사람 보험 들어놔요. 난 뭐 교통사고 나도 괜찮아. 너 뭐 보험 들어놨으니까. 근데 그 보험이 생명도 살려줄라나 모르겠어요. 보험 들어놓고 그 믿는 구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가족, 건강, 또는 땅 사놓고 그 땅이 믿는 구석이에요. 그 땅 값 올라가면 내 노년에 뭐 조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는 구석이 땅이에요. 또는 백, 권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믿는 구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열심히 하고요, 헬스도 좀 많이 하고요,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하고요, 또 비타민제도 아주 그냥 탁 골라가지고 매일 정확하게 잡수시고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그 믿는 구석은 믿을만한가?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믿는 구석은 믿을만 하십니까? 믿을만 하세요? 세상에요, 자기 그렇게 믿었던 자기의 건강이 뒤통수 칠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대요. 헬스도 하고 뭐 다 하고 체중 쫙 적당히 유지하고 그러는데 신체 뭐예요? 그 건강검진 가 봤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저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더라고요. 술 담배부터 안 하니까 뭐 이건 뭐 걸릴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자기 건강이 뒤통수 치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갑자기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었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같은 아버지 어머니 핏줄을 타고 태어났던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믿는 구석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전체의 논리는 뭔지 아세요? 예,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누구냐면 하나님만큼 확실한 믿는 구석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확신을 가진 이와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명확한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과 부평처처럼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친구들을 믿고 가족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수걱수걱 걸어가는 그 사람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가치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인생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돈 많냐 적으냐 그거 아니에요.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상관없어요. 자기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지. 취생몽사, 흔히 말하는 술 취해서 살고 꿈속에서 죽어버리는, 꿈꾸다가 죽어버리는, 부평처처럼 떠도는 인생에는 목적도 목표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성취도 없고요, 성취가 없으니까 기쁨도 감격도 있을 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 믿음이 우리에게 재벌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반드시 대통령이 하거나 뭐 권력을 주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은 정말 놀라운 담대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민족 상잔의 6.25 동란, 죽음이 난무하던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953년이 휴전했으니까요. 저는 1952년생이니까 피난민 시절에 태어난 거지. 별로 감동을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모두 다 살아보겠다고 피난 다니면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순간에 저는 뭣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살겠다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환경과 조건은 죽음의 그림자가 난무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겠지 않아요? 피비린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던 시절, 제가 태어나기 전에 형이 둘이 죽고 누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넷째였는데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저도 일찍 죽을라는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이 사실 어린 마음에도 수도 없이 순간순간, 아버지 어머니 걱정할까 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내 마음, 작은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는 의논도 없이요, 제가 어렸을 때 절에 있는 주지 스님한테 양자 아닌 양장으로 입양시켜버렸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엄마 그러고 불렀던 여자분이 그 절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여스님이셨어요. 부모님들은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전기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호롱불 켜놓고 TV도 없지, 라디오도 없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스피커라는 게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라디오 한 대 동네에서 틀어주면 스피커를 통해서 거기서 들려주는 거, 듣는 거, 온, 오프밖에 스위치가 없어요. 온, 오프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연속곡 들려주면 연속곡 듣고, 노래 들려주면 노래 듣고, 시끄러우면 끄고.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리고 겨울 긴 밤에요,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피난 가던 시절에 폭격기가 딱 떨어져가지고 그 군인들, 피난민들 그 폭탄에 맞아서 다리가 찢어져서 전봇대 위에 너덜거리고 그런 얘기들을 이 2살, 3살 때 들으면서 그걸 동화처럼 듣고 자란 사람이 제 참 처절한 죽음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 의식 속에 얼마나 불안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제 의식이 있는 순간에, 이렇게 자의식이 생기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이미 할아버지였었으니까, 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안 누가 책임지나, 그 생각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다니까요. 나 자신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처절한 순간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발로 예배당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너무 똑똑하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암송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나 혼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삶의 무게로 짓눌려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삶, 심지어는 나의 죽음까지도 전능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지나치게 내성적이었던 제가 저의 약점에 대하여, 저의 실수에 대해, 모자람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하고 따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그로는 상관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의 열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을까? 사실은 가끔씩은 제가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폴레옹이 아직 권력을 잡기 전,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한 절기에 자기 부관과 함께 호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보니까 40프랑이었습니다. 호기 있게 나폴레옹이 나서면서 오늘은 내가 내지, 그리고 주머니를 주셨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습니다. 옆에 있던 부관이 아이 제가 내지요. 그리고 주머니를 주셨는데 자기도 안 가져왔습니다. 왜 난처한 얼굴로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깜빡 잊어먹고 지갑을 둘 다 안 가져왔네.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서 돈 가지고 와서 지불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오. 미안하오. 그런데 그 얘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호텔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돈도 없는 놈들이 호텔에 와서 식사를 해? 너 같은 놈들은 혼 좀 나야 돼. 안 돼. 당장 돈 내놓기 전까지는 이 자리 한 발짝 떠나지 못해. 옆에 있던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이 점잖은 분들이신 것 같은데 뭐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꿔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호텔에 오시면 그때 제게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무사히 풀려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부관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호텔 주인을 찾았습니다. 호텔 주인과 딱 마주 앉은 차에 이 호텔 얼마요? 얼마면 팔겠어? 그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 진짜 살라나? 지금 돈이 있나? 그런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맞춘 거예요. 엄청나게 값을 올려받은 거지. 40만 프랑 정도면 내가 팔지 모르죠. 근데 부관이 한 말도 없이 40만 프랑을 계산해가지고 딱 내놓고 자 계약서 씁시다. 이 사람은 횡재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40만 프랑의 계약서 써가지고 딱 받아놓고 부관이 아까 그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불러다 앉혀놓고 그걸 주면서 나폴레옹의 말을 전달을 한 겁니다. 호텔 주인도 나를 믿지 않았는데 그대가 나를 믿어 주었다. 나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대해 나는 기쁘게 보상하고 싶다. 이 호텔 가져라. 참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늘 믿어드리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나 믿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니? 내가 너를 충분히 복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니? 내가 나에 대하여 믿어주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도 기쁘게 너에게 보상하마.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어떤 역경 속에서 넉넉히 충분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또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에서 반복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간단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냐?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만 자꾸 저질러 놓고 사고만 치는 사람이란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밤낮 엄마 아빠 걱정스러운 일만 다 저지르고 다니는 그 자식놈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정의는 간단해요. 요한일서 5장밖에 안 되는데 반복해서 하는 얘기, 결론은 간단해요. 너 하나님 믿냐?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그분이 정말 사랑의 말씀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봐.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카나다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당대의 거부가 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방앗간 신부군꾼으로 시작해가지고 온갖 고생을 평생 해대고 결국은 산 20만 에이커 철도, 아마 사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 국철이지만 사철 280마일을 소유한 큰 부자가 됐는데, 오늘날 기자가 찾아와서 부자가 된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뭐 비법이 있냐고. 그랬더니 깁슨이 대답하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열심히 일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을 것. 사실 미국이나 카나다나 꼭 거의 기독교 국가니까요. 그 정도 세 가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실망을 해가지고 무슨 큰 비법이나 배우고 갈까 그랬다가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 평범한 이야기는 누구도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무슨 비법이 없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깁슨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는 평범한 얘기죠. 하지만 이 평범한 이야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평생 오면서 경험한 결과로는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과 방법만 찾아보지 평범한 이 사실들을 전혀 실천 안 함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에 몇 년 나오면요,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교리는 다 듣습니다. 아니요, 1년만 열심히 주일날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들으시고 새가족 성경부 끝내고 DDS 끝나고 그 정도만 해도 신앙생활이 구원에 대한 교리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5년쯤 다녀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10년 다녀요. 이젠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젠 다 알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바로 그 문제예요. 그게 심각해요.
십자가, 속죄, 은혜, 기도, 말씀, 사랑, 섬김, 봉사, 선교, 전도, 천국, 영생, 안 들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들었던 얘기예요. 문제는 평범한 이야기, 다 들었던 이야기를 실천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읽지 않아요. 이 육체의 몸을 위해서는 하루에 밥 3끼 꼬박꼬박 먹고 거기다가 간식까지 다 먹으면서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요. 큐티하지 않아요. 봉사 안 해요. 사랑하라 말했지만 그냥 그래 뭐 10년 전에 들은 얘기 또 들은 얘기 또 들은 얘기 그러면서도 미워하면서 그냥 살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실천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고는 다 의미가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아모스는 그렇게 선포했지만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고도 넘쳐요. TV를 켜보십시오. 기독교 채널이 5개예요. 5개예요. TV 없어요? 컴퓨터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은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컴퓨터 없어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모바일 켜보세요. 유튜브에 우리 교회 설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목사님들의 설교리 동영상으로 차고도 넘쳐요. 설교만이에요? 신학 특강도 많이 있어요. 관심만 있으면 뭐든지 다 뒤져서 다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없어요. 문제는 들은 것을 행하지 않는 문제예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끝이에요. 생각도 안 바뀌고 삶도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러게 오늘날 모든 설교들이 허공을 치는 설교가 되고 잠깐 동안 마음의 감동은 주고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아시는 것처럼 모세, 그 기적의 종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청년 여호수아,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는 게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이죠.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삶은 구체적으로 꾀죄죄하고 어리석게 밤낮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 보십시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지만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시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라 하셨으니 내 교만의 목을 꺾고 겸손해 보려고 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봉사하고 섬겨 보십시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한 예물들을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인도하실지 아닐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결코 거짓말하는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약화됐지만 YMCA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전 세계 YMCA의 건물들을 거의 이 사람이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종로에 있던 YMCA 건물도 100% 이 양반이 돈 대서 지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와나메이커의 자기 한평생의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면서 신조로 삼았던 것이 T자로 시작되는 세 마디였습니다. 첫째는 think, 생각하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든 어려움이 겪었든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목표와 꿈과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생각하는 데 열쇠가 생긴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 두 번째로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try.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해보는 거예요. 예? 하다가 막는 안 있어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깊이 생각하고 잘 결론내고 다 트라이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Think, try, trust in God.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말고 조바심하지 말고 깊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거든. Try! 이렇게 해보세요. 주저하지 말고요. 세월 낭비하지 말고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Trust in God.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외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앞으로 남은 평생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막강한 힘과 두려운 모습으로 음습하는 세상 앞에 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돌아보며 낙심하지도 말도록, 오직 힘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